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외적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중생케 해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이런 내적 부르심이 함께 동반되어졌고 이제 드디어 회심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이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좀 더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일어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섭리를 해가게 되어지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열심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특강으로서 이 구원론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회심에 대한 사건은요, 말 그대로 마음이 뉘우친다는 이야기죠. 마음을 뉘우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회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친다는 거죠. 뉘우쳐서 고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는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요리 문답, 우리의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문에 보면은 저 회개, 곧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묻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답해 주냐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좀 장황하면서도 좀 길게 나와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죠. 이 회심의 사건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정의를 내려줬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한 경험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하여튼 왔든지 또는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접했든지 우리는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급진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또 배척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거스틴이라든가 또는 바울처럼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런 역사를 벌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처럼 디모데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지 아니하느냐. 너의 조모와 외조모가 너희 어머니와 그리고 외조모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방법으로 회심의 사건을 일으키고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에서 주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간증의 사건을 보면은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상태에서 회심했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막 후벼 팝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성도들 앞에서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같은 또 유익이 있죠. 그런 나름대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간증들이 자칫하면은 미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자꾸만 버티기 시작해요. 제가 한번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유사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그때 함께 나누면서 참 저는 그런 처음 들었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우리 한번 간증 한번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만 안 하신대요. 왜요? 했더니만 하다 보면 자꾸만 미화를 시키고 말을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장로님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다 보면은 그래서 간증 이렇게 막 유튜브 돌아다니는 간증 보면은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면은 막 미화시켜요. 그리고 그 회심의 사건들만 강조하고 그걸 미화시키지 그 이후에 성화가 되어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부분에 그걸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세트, 곧 예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그리고 뭐 양자, 신앙, 회심 다음에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 칭의,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참고 견뎌내게 하는 이 견인의 과정,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좀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그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나가시는 모든 전 과정을 우리가 세트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로 나타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 당신의 열심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나를 이렇게 회심시켰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견뎌내게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당신만이 영광의 대상이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신앙적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구약에서는요, 슈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돌아가다, 회복하다 약 1000회 이상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51편 13절 보면 그래요.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이제 그런 시를 짓잖아요. 바세바 사건이 있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그리하면 그래요. 그 앞에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고 내가 정말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아갔던 자였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범죄자들에게도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요. 돌아오리니 회복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에서는 메타노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노에는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그리고 회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타노에는 사실 신학에서 회심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고요. 가장 또 근본적인 단어죠.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던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는 그 회개가 바로 이 메타노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여러 가지 또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처음에 선포되어졌던 것이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 곧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이 그거는 사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데서 결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이제 두 사람이 와서 그런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와요. 그러더니만 저기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가 그때 이제 총독이 빌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저 갈릴리 사람들을 갖다 죽여가지고서는 그 피를 갖다가 제물에 섞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르는 거예요. 크다는 사건이었었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그들만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들과 같이 망하는 것처럼 같이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 하시면서 너희들이 알다시피 얼마 전에 저 예루살렘에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지 않았었냐? 그럼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죄가 없어서 그들은 그렇게 당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멀쩡한 줄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너희들도 다 망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너희가 다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얻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요소로 작용이 되어집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신앙에 이를 수 없고요. 신앙에 이르지 아니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일어나지만 회개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는 도저히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사건 속에서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은 매우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이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은 구원 과정에 있어서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부르심과 중생의 사건 그리고 회심 다음에 일어나야 될 신앙, 믿음 이런 모든 사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중에 회심도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마치 이 회심한 것이 구속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막 미화를 한다거나 그 이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인식 또한 구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물론 회심이 중요하지만 이 회심도 역시 유기적인 구원론에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 속의 한 부분임을 여러분이 꼭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그런 구원 과정의 일부분일 뿐만이 아니라 이 회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새롭게 변화시키게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할 그 양제에 대한 그런 신분의 변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어져서 나는 정말 정죄받아서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의 사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얘기했듯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처럼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중생이나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임의로 불면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이 중생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중생의 씨를 심어놓는단 말입니다. 그 중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회심은 우리가 아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각성의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토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과는 또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또 하나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작업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거든요. 골로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요. 이제 너희들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면서 새사람을 입었지 아니하냐. 즉 그 거듭났다는 것이죠. 중생 되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생 되어지는 그 새사람을 입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 새사람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출발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옛사람을 통해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새사람을 통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과정의 출발점 이것이 곧 회심의 사건인 겁니다. 그냥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쉽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이 하나님의 그 열심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지금 적용이 되어지고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구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우연히 또는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되어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중입니다. 지금. 회심조차도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귀를 또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 죄인이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과정 속에 이 회심이 바로 그 앞에 문턱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이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어질 수 있는 신앙의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회심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구약에서 나타나는 구약적 회심은요, 민족적 회심이 참 많잖아요. 민족적 회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왜 하나님을 배역했느냐? 빨리 돌아와라. 그때 돌아와라 했던 단어가 바로 시브라는 단어죠.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싫습니다 하고 도망가다가 다시스 섬으로 도망가다가 다시 붙잡혀서 니느웨에 가잖아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를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이방인조차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그들이 회심을 해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런 민족적인 회심, 곧 다시 그 죄악된 생활에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이 구약적인 그러한 회심은 구원적인 이런 회심보다는 하나의 모형이죠. 구원적인 회심에 대한 모형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도덕적인 변화입니다. 전환이죠. 도덕적으로 그들이 바뀌어 나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요, 민족적인 회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회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실체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요, 회심이라고 다 회심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회심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중생에 근거한 회심이 아닙니다. 중생이 아니라 양심에 근거한 회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준 바가 있죠. 여러 가지 씨들이 있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라든가 또는 길가에 뿌려진 씨. 근데 이 일심적인 회심 사건은 돌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돌밭에 뿌려져 가지고서는 좀 뿌리를 내려요. 그러다가 해가 딱 떼면은 시들어 버립니다. 왜? 깊게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싹이 죽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기의 재난이라든가 그런 불의한 일이 있어지면은 견디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복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하면서 확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근데요,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사까지 볼 건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막 부흥회 같은데 참석해가지고서는 막 강사가 막 이야기하면은 순간적으로 뭐 뜨겁다고 하면서 그냥 막 하나님께 막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하면서 막 그런 분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뭐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지 그다음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싹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만 예수 믿고 나서부터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거 아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일시적인 회심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중생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굽니까?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도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보고서는 내가 죄 없는 자를 저렇게 정죄를 했구나라고 하면서 그가 뉘우칩니다. 마음을 뉘우쳐요. 그것은 중생에 근거한 뉘우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중생에 기초한 뉘우침은 가룟 유다가 비록 그가 자기의 스승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가 깨닫고 마는 게 중생에 기초한 그가 진정한 회심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부인했단 말입니다. 아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베드로나 돈 주고 파는 가룟 유다나 뭐가 달라요? 범죄한 것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뉘우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중생의 씨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가 뉘우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끝끝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안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끝나요. 그 뉘우침은 일종의 양심적인 뉘우침입니다. 즉 도덕적인 뉘우침이죠. 그거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뉘우침, 회심, 회개 사건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우리의 심정의 깊은 변화 없이 일시적으로 그러한 회심의 사건 이런 것들은 진정한 회심의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죠. 거기서 후메네오 그리고 알렉산더를 들어서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진정한 회심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진정한 회심의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중생의 사역에 기초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통감하는 사건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덕적인 그러한 죄인으로서의 통감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죄성에 대한 그러한 자기의 죄인임을 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깨닫게 해주는 이 회심의 사건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죄인임을 여태가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말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연출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어떤 마음속에 심적인 변화가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양심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내면에 있는 깊은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회심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으로 근원되어진 중생된 자들의 그 사역에 기초한 그러한 변화가 틀림이 없게 되어지죠. 회심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세상에 좋아졌던 것들, 세상에 벗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변해버려요. 세상에서 좋아했던 그 소위 우상들이나 우상이라고 해서 꼭 뭐 돌이라든가 나무를 새겨서 만든 우상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가치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것들,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움이야. 그러면서 느끼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움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움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신앙의 대상으로 이끌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움이구나 라고 하는 그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거기서 건짐을 받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어둠으로부터 건짐을 빛의 나라로 광명의 나라로 건짐을 받는 그러한 회심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적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돌아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나오는 근심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나오는 근심을 하게 되죠. 우리가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근심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세상의 근심하고는 틀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의 근심은 가룟 유다가 했던 그 근심이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괜히 팔아버렸구나. 이것은 세상이 주는 근심이었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는 그 근심은 베드로가 느꼈던 그 근심, 그 배반했고 닭이 3번 우는 그 삶 속에서 그 새벽 시간에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회심의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의 책망을 통해서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들이 지금 교회 내에서 음행이 막 나타나고 성도가 서로 간에 그냥 죽일 듯 살릴 듯 막 싸우고 분파가 일어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혹독하게 책망을 하죠. 책망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근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듣는 그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근데 그 근심은 회개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회개는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떤 내 양심에 의해서 또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이 회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죄인된 우리의 이 의식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해나갈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이것이 현명치 못한 나의 삶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 스스로 자책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생애 전 과정에 있어서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수정하고 내 생각과 의견, 내 안에 있는 욕망, 이런 의지들이 다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사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속용된 그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쳐줬어요.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가서 설전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고쳐줬냐 했더니만 이 안식일 날 내가 모르는데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 눈을 고쳐줬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태까지 살면서 나면서 맹인 되어진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처음이라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예수님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네가 우리를 가르치 죄인된 자가 말이야. 나면서 맹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어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죄 많은 네가 감히 우리를 갖다 가르치려 해? 그 이야기 뭐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인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맹인이 난 그런 거 모르겠고 하여튼 내 눈을 뜨게 해준 자는 그분이 확실하다.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얘기하니까 날 믿느냐 했더니만 그 맹인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넙죽 엎드리면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회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신앙까지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이야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회심의 이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이 사건은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보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고 있는데 환상 속에서 짐승이 불결한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먹게 해요. 나는 이걸 못 먹습니다 했더니만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못 먹게 하느냐? 먹는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먹어요. 먹고서는 그걸 이제 환상 속에서 먹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요. 그 사건을 사람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에게도 그들은 여태까지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고착화되어졌던 생각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과정인데 그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그래서 일찍이 그런 사건을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신약 사건에 나타나서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당신이 하시는 사역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피동적인 우리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은 능동적인 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피동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입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사역임은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정한 회심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예정도 해주셨고 여러분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중생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귀를 열어주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감사와 은혜로 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가 도대체 무엇이 간대? 이것이 나오는 거죠.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나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나는 되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다고 한 것은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사건을 갖다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당신의 그 열심으로 해나간다는 사건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돌이키시는 하나님. 철저히 당신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서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어졌다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감격스럽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 진정한 회심은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사건은 단회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한 번 돌아서면 끝나는 건가? 회개가 필요 없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반복적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일시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냉각기가 옵니다. 그러죠? 처음에는 막 뜨겁고 막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저는 열심히 내고 얼마나 했습니까? 전도도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은 내 신앙에 냉각기가 있어요.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냉랭해지고 이것이 내가 믿는 게 뭔지, 예? 어느 교회
라오게디아 교회입니까? 뜨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런 신앙적인 냉각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살다 보면은 내 몸이 연약하니까 죄의 길에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느냐?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회개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아까 그 최초의 구원의 회심의 사건, 그거는 단회적이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다시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런 반복적인 이런 사건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있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져내어지지 않죠. 영화롭게 되어지면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직도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갖다가 거룩한 생활로 이끌고 가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때로는 이쪽으로 많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당신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때 하는 회개가 바로 반복적 회개입니다. 반복적 회개죠. 이때는 단회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이것이 단회적 회개. 이때는 한번 이건 구원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구원적 회심. 한 번 돌아가는 것은 구원적 회심으로서 하나님께 한 번 돌아가면 돌아간 자는 절대 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행하신 것을 번복하지 아니하시는 신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런 현장의 삶에 좀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 회심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것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5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의 지금 2장부터 3장까지는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아시아의 7교회는 장차 2000년 역사 동안에 있어질 모든 교회에 대해 대표성을 띠고 있고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중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편지를 띄운 겁니다. 그런데 2절, 5절 볼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들이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어요. 하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 촛대 옮길 거야. 회개를 하나님께서 존경합니다. 2장 15절로 넘어갑니다. 버가모 교회예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넘어갑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회개를 해요. 계시록 3장 3절 넘어갑니다.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열심을 내라. 그런 이야기하죠. 그리고 회개하라. 자그마치 7교회 중에서 5교회를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외친단 말입니다. 혹자들은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난 거지 무슨 회개하느냐. 고백만 하면 된다. 고백. 어디 성경에 고백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천주교가 가서 고백하는 것이지 고해성사를 하고. 절대 아닙니다. 반복적 회심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한다 하면 회개해야 되고요. 혹 우리가 정말 니골라당처럼 그 음행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우리 주님의 외침이 그들에게 해줬던 이런 말씀이 우리 귀에 좀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딱 2교회만 칭찬받습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2교회만. 서머나 교회 2장 9절에 보니까 환난과 궁핍함을 너희가 견뎌냈도다. 너희가 환난도 견뎌내고 궁핍함 얼마나 힘든 거 내가 알고 있다.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너희 행위를 3장 8절입니다. 한번 3장 8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장로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회개해야 할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빌라델비아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꽂혀서 제가 울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제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너희 행위를 아노니. 그죠? 너희 행위를 하노니. 우리 주님이 교회에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한다. 근데 그 행위를 안다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무너졌어요. 왜요? 주여,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를 하면서 생활을 해왔는지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 안다. 영화에도 있잖아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인간도 그렇게 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천상에 계시면서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행위 내가 알고 있다. 거기에 내가 무너졌어요. 맞다. 제가 이 성도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속일 수 없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네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작은 능력,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능력 내가 줬는데 그 작은 능력을 그거 가지고서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고. 지켰던 너의 신앙의 절개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지언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또한 주의 말씀대로 증거하고자 하는 이런 애씀, 우리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능력 속에서도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면서 이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된 거 아니겠어요? 그거면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런 힘 있는 격려가 어디 있냐 말이죠.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맞다. 남이 안 알아주면 어떻고. 남이 바라보는 부러워하는 그 메가처치 그 모습이 아니면 어떠하냐 말이죠.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기의 그 교회당 큰 거 자랑하고 그러냐 말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복된 말씀,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 아신다는 것이죠. 작은 능력 주시면 주신 대로, 큰 능력 주셨으면 큰 능력 주신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견뎌내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전승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전부 바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그러한 교회로 될 것인가, 아니면 다섯 교회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심의 사건은 단지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것도 변화가 되어지죠. 먼저 내가 죄에 대한 그런 변화가, 견해가 일어납니다. 아,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죠. 뿐만이 아니라 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세리하고 바리새인들이 가서 교회 기도하는데, 세리는 서가지고서는 나는 오늘도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도 바치고 나는 오늘도 금식 기도를 했었고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옆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세리와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 천만의 말씀. 끊임없이 우리는 회심 안에 우리는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속에 우리는 의지가 밖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내면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결국 우리 주님께 용서를 비는 거죠.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회심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회심의 사건이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키게 주셔서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새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 의지 결단에 의해서 주여 내가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던 이 회심의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의 행하셨던 이 적극적인 당신의 사역임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없이 무릎 꿇고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 회심의 사건에서 잘 보여준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